천택리, 청렴하다, 절개가 있다, 맑다, 수양한다, 벽처럼 땅을 지킨다. 전반적인 문맥이 더 외롭고 고독하네요. 외로우면 하늘을 보라. 외로울 때 하늘을 보면 안 돼요. 가장 해서는 안 된 금기시대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 있으면 외로움이 더 세죠. 그 자체가 외롭고 고독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떠나지 않는 그 느낌을 이게 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택리, 교사 이료는 본분을 밟고 가니 허물이 없다. 자기가 가는 길을 이렇게 소박하게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생기지 않는다. 자, 하락기수에서 허물. 주역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별로인 잘못과 실수? 그런 정도의 어떤 안 좋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락기수 이제 문맥을 따라서 허물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은 것도 되고 어떤 때는 좀 잘 자란 것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상전이 말하기를 본문을 밟고 가니 혼자 원하는 대로 행한다. 자, 본문으로 보죠. 하락기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이효는 통달하니 도를 떠나지 않아서 오히려 나아감을 얻음이 마땅한 경우이다. 통달한다, 통한다, 이것은 영달한다, 출세한다 이 말하고 이제 좀 비슷해요. 통함에 도를 떠나지 않아서 오히려 나아감을 얻음이 마땅한 경우이다. 협자를 봐보죠. 협자는 굳세고 서며 지킴이 있고 질박하고 실질적이며 떠다니지 않는다. 떠다닌다는 것은 유동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거는 오늘날 사회에서 이제 어떤 식도 되냐면 장거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학교를 멀리 간다든지 회사를 가는데 뭐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이상을 편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요. 근데 않는다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를 한동안 지나지만 또는 그런 회사를 내가 다니지만 또는 그런 학교를 내가 다니지만 졸업하고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또는 그만두고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달함에 즉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해서 백성을 벗기고 군주를 희롱하는 뜻을 없앤다. 겸하여 좋게 해서, 자, 착할 선자는 말 그대로 사람이 착하다도 되고 또 뭐예요? 좋다는 뜻도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좋은 거 또는 그냥 좋은 거, 선한 건지 좋은 건지 구분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하다라고 번역을 다 해놨어요. 왜냐면 원래 뜻에 충실해야 되니까. 겸하여 선하게 해서, 겸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 그래서 천하를,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이 지금 뭐예요? 왕과 백성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를 겸하여 다 같이 좋게 해서 백성을 벗기고 군주를 희롱하는 뜻을 없게 한다, 없앤다, 뜻이 없다. 그런 것이 있지만 없게 한다 이거죠. 백성을 벗긴다는 것은 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달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 영달이면 달즉 겸선천하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궁하면 자기 몸을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선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가져온 말이에요. 이 말이 일상생활을 예를 보면 타인에게 내가 강하게 한다 이거다. 근데 나중에 구설이 되니까 조심해야 돼. 영달한다 할 때는 통하다 할 때가 달자인데 이거는 마음을 고쳐먹는다, 새로운 것에 눈을 뜬다, 어떤 계기로 자기를 새롭게 한다 뭐 이런 거, 또는 실제로 현실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는 것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이 글자에다 이 원래의 뜻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약탈하고 임금을 희롱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없어지게 한다.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과 계책으로 내가 이익을 노리는 무리하고 함께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혼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른 시기나 정년기에 괜찮은 사람을 이제 만나는 그런 글귀예요. 이 글귀가. 다만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가까운 사람의 반대나 또는 주변의 질투나 의심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겨나가야 돼요. 이 문맥이 좀 느낌이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본문이 선체에서 나왔을 때 여기저기 사람을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다가 이제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결혼을 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본문에서 좀 나와요. 유동하다가 저렇게 되니까. 불협자로 가볼게요. 불협자는 혼자이고 선한 그 몸이어서 청렴함과 절개로 맑게 수양하는 땅에서 벽처럼 지킨다. 혹 선비의 과정에서 스스로 분투한다. 혹은 친함과 식소를 만난다. 혹은 종교인이나 도를 깨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시작하는 문장의 시작부터가 혼자이고 혼자 선한 그 몸이라 청렴하다, 절개가 있다, 맑다, 수양한다, 벽처럼 땅을 지킨다.
전반적인 문맥이 다 외롭고 고독하네요. 실제로 이 본문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어떤 연애와 결혼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분들한테 많이 나옵니다. 문장의 마지막도 그래요. 종교인이나 도를 깨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종교인이나 도를 깨우는 사람을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승도가 된다예요. 자, 승도가 뭐냐면 스님과 도인이 된다. 물리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거에 좀 더 내가 집중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에서 땅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죠. 자, 이 글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운에서 만나면 연월일 운에서 보는 거죠. 재직자라면 널리 화하고 도가 있어서 승진하여 옮기고 약속에 닿는다. 자, 학습자라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숙한 배움이 장하게 행해져서 이익과 이름이 이루고 나아간다. 합격한다 이거죠. 일반적이라면 경영과 계책에 계산이 있어서,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세임을 한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계획보다는 좀 더 이걸로 분석하고 경제적인 것을 좀 더 이렇게 본다, 이런 게 좀 더 가깝습니다. 재물과 이익이 나날이 증가한다. 이득이 더해진다 이거죠. 수용자, 운수가 흉한 사람은 흰 비단의 형상이 있다. 흰 비단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볼 것이다. 하락기수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수용자 항목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90% 이상 나와요. 망한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 나머지 한 10%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용자 항목은 이제 써놨습니다만 선천이나 대운의 글귀가 안 좋을 때 이 말이만 이제 발동이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문을 봐볼게요. 본래로 돌아와 바른 정도를 따르고 실질에 힘써 덧없는 공허함을 물리친다. 홀로 지킴에 평소대로의 이치를 행하니 다른 사람이 흔들어 움직임이 없다. 힘껏 노력해서 꾀하는 일을 구하다가 이미 통하게 되었으나 하늘가에서 옛것만 지키고 있으니 또한 어렵고 꺼려진다. 멀리 상강에서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가 외로이 날고 아름다운 사람이 봉투에 넣어서 봉한 한 통의 편지 하나를 본다.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가 외롭게 날다가 어떤 소식을 본다 이거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며 어려움도 닮고 쉬움도 닮았다. 이도저도 아니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네. 등한시에도 손에 들어오니 구름 가운데서 웃으며 가리킨다. 보통 이제 하락기수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길을 뜻하는데 그 문맥이 약간 좀 애매하다 할 때 벼슬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렇게 좀 허무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외로우면 하늘을 보라.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그 CF나 이런 데서 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외로울 때 하늘을 보면 안 돼요. 풍수에서 그것은 가장 해서는 안 된 금기시되는 하늘은 아무것도 없죠. 풍수의 기본은 내가 보는 것이 이루어진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 있으면 외로움이 더 세죠. 구름 가운데서 웃으며 가리킨다. 약간 허무한 느낌으로 끝납니다. 이 문맥의 어떤 표 자체가 외롭고 고독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떠나지 않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이게 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